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유명한 시편 128편은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150편 중에서 121편부터 134편까지 120편부터 134편까지니까 무려 15편이죠. 그 15편의 앞부분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들 손에 손을 다 잡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부르던 찬송가가 이 시편입니다. 그 광경을 생각만 해도 참 멋지지요. 온 세대가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참 근사하고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는 1년에 2번 온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주 그렇게 좀 더 자주 하고 싶은데 형편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일부 예배는 여러 가지 바쁜 사정이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왜 3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지, 왜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한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 교회, 한 식탁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이 그 점에 대한 대답을 잘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기 3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표현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저 3번째 줄에 보면 식탁에 둘러앉았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이나 돼야 한 식탁에 이렇게 온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장면, 생각만 해도 저절로 배가 부르고 넉넉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즘에는 혼자 밥 먹는 혼밥족도 많고 1인 가족이 참 많습니다. 세태가 변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사실 한두 끼지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모든 걸 한다는 것이 얼핏 보면 쉬워 보이지만 그것이 늘 일상 속에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참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늘 3절처럼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다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다. 참 아름답고 흐뭇한 그런 광경입니다. 자, 한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옮겨보면 오늘같이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머니 아버지도 손자 손녀도 다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육적인 식탁이 아니라 영적인 식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예배를 드리고 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영적인 공감대뿐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3세대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외국에 가서 사는 자녀도 있고 군복무 중인 손자도 있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모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보면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온 식구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제일 부러운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야, 생각만 해도 참 근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오늘 2, 3부 예배 드리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손자 손녀를 낳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예배를 드린다.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신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근사한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노래합니다. 마지막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로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두 세대가 예배를 드리다가 결혼해서 또 3세대가 되고 3세대가 4세대가 되고, 그래서 내 자식의 자식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제는 한 줄 앉다가 그 다음에는 두 줄 앉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흐뭇한 광경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훌륭한 신앙이 아버지 어머니로 이어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훌륭한 신앙이 손자 손녀에게 이어지고, 손자 손녀의 신앙이 증손자 증손녀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 그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 훌륭한 신앙이 자자손손 계속 계승돼서 이 6절의 이 복된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자손손 신일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집안이 3세대가 전부 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 우리처럼 이렇게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옆에 이제 손자 손녀가 이렇게 같이 앉았습니다. 그 할아버지하고 이제 손자가 친하니까 이제 같이 아버지 어머니 옆에 앉고 할아버지 옆에 손자가 앉았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한 거죠. 예배가 끝나고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성경책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 잘 안 바꾸시죠? 할아버지 성경책 오래 본 성경책이니까 이 어린 손자가 보기에는 아니 멋지고 깨끗하고 좋은 성경책 많은데 할아버지 성경책은 너무 지저분하고 막 줄도 쳐져 있고 해지고 이랬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 성경책에 줄이 쳐져 있기도 하고 눈물이 흘러서 눈물 자국이 있는 성경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눈물 자국 때문에 약간 이렇게 두께가 달라진 그걸 얼룩이 있는 그걸 보면서 여기 할아버지가 그때 울었어. 왜 울었는지 아냐? 그때 너희 아빠가 어릴 때 되게 아팠거든. 너희 아빠가 어릴 때 너무 아파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 거야. 그 눈물 자국이 얼룩이 돼서 여긴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넘기다가 여기 빨간 줄 보이지? 이 빨간 줄 뭔 줄 알아? 너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데 빨간 줄을 친 거야. 이 빨간 줄은 너 때문에 친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신앙생활 한 이력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때 어린 손자가 깨닫습니다. 할아버지 성경책은 그냥 성경책이 아니구나. 할아버지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이 성경책 한 권에 녹아 있구나. 할아버지 성경책 쪽에는 자기 이름도 있고 아빠의 이름도 있고 엄마의 모습도 있고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할아버지의 눈물이 고스란히 이 성경책 한 곳에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할아버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손자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손자가 점점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천국에 가셨어요. 그 손자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손자가 그 할아버지 성경책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고는 그 할아버지 성경책을 이 손자가 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아버지 그리울 때마다. 그리고 그 손자가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성경책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성경책이 무슨 성경책인 줄 아느냐?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다. 그러면서 그 성경책의 의미를 하나하나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신앙교육 아닐까요? 이보다 근사한 신앙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저도 제가 보는 이 성경책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도 많을 텐데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에 개건했을 때 주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새로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쓰고요. 어디 가나 이 성경책 들고 설교합니다. 이 성경책이 저에게는 자랑이죠. 여러분 이 성경책 있으신 분 이게 가보입니다. 이게 가보. 스토리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왜 이 성경책만 보세요? 할머니는 왜 이것만 보세요? 이거 내가 신일교회 다닐 때 특별 새벽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별 새벽기도 했던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 그래서 이 성경책 이거 선물로 받은 거야.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가보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성경 필사하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 성경 필사해서 모아놓은 거 여러분 그거 어디 창고에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제일 잘 보이는 거실장에다가 여러분 성경 필사한 거, 이 성경책 그리고 늘 하는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여러분이 깨알같이 노트한 거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두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봐라, 매일 새벽마다 성경 구절에 줄쳐가면서 기도 제목 쓴 거 내가 이날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은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 훌륭한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승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신앙이 여러분의 자자손손 계승돼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큰 복을 누리는 복되고 형통한 여러분 모든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 대부분 자녀들의 부모입니다. 부모님들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을 들려드립니다.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다르지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어떻게 내 뱃속에 나온 아이들인데 이렇게 다르냐? 다른 게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아내는 포도나무로 표현하고요. 자식들은 무슨 나무로 표현합니까? 감람나무입니다. 저게 중요한 겁니다. 아내가 포도나무라고 해서 자식이 포도나무 순이 아닙니다. 아내는 포도나무인데 자녀는 감람나무입니다. 수종이 다르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의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과 똑같은 성품, 똑같은 기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이라도 다 다르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짧은 영상 본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부부간에도 다르고 자녀가 생겨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다른지 다 다릅니다. 넌 왜 그러냐? 누구 닮았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다 다른 겁니다. 부모 자녀가 다르고 부부도 다르고 다른데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느냐, 이게 관심이지 왜 다를까? 이것이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사랑하며 살아갈까? 그 질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방금 3절에서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한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참 흔한 나무죠. 그런데 감람나무는 크게 자랍니다. 그런데 열매를 얼마 만에 맺느냐?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어린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키우는 이유는 감람유, 맑고 깨끗한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감람유 최고로 좋은 기름은요, 감람나무가 자란 지 최소 200년이 지나야 좋은 최상의 기름이 나옵니다. 왜 하필 3절에서 자녀를 감람나무로 표현했느냐? 기다려주라는 거죠. 기다려라. 열매를 맺는 것은 10년이 걸리고 최상의 감람유를 얻는 것은 최소 200년이 걸린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대를 이어서 달리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도 최상의 기름을 짜내는 훌륭한 감람류를 생산하는 멋지고 아름드리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 비결이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어딜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온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온산, 성전이 있는 곳, 시온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의 자손 세대가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닙니까? 모두가 손을 잡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친한 친구네, 남녀 성교회 같이 하던 분이 옆자료, 아유 그 집 식구들 소개, 이 집이 여의 아이가 내 손자고 여기가 며느리고 여기가 딸이고, 그래서 서로 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서로 만나겠죠. 그리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성전에 함께 모인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라는 말은 우리의 가정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 가족만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의 가족들도 다 서로 오다가 가다가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서로가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신일교회라는 큰 울타리 안에 우리의 가족이 아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저 집 아이들을 우리 집 아이들처럼 여기고, 저 집 손자 손녀들을 우리 집 손자 손녀처럼 여기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자자손손 잘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 잘 하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믿음 생활합니다.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뒤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 말씀 읽는 뒷모습 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자랍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이 롤 모델입니다. 열심히 아이들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아이들 옆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선생님들 모습 보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회학교 교역자들 특별히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엄밀하게 말하면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오늘 셋째 주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오늘 꼭 감사하다고 말씀이라도 하십시오. 전도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다고 인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믿음 생활 더 잘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멋지게 믿음 생활 잘하고 아름드리 큰 감람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최상의 기름을 짜내는 그런 훌륭한 제목으로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더 축복하고 서로를 더 격려하고 서로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품어서 신일교회라는 이 시온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은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는 것, 그게 제일 큰 복이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28편의 주제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는 것, 어디에 있든지 가능하면 함께 예배드리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외국에 살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계기가 되고 특별한 날이 있으면 함께 예배당에 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4절 말씀에
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게 가정이 복받는 제일 중요한 비결이다. 돈이 많아도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포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것만큼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고귀한 신앙이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하나님 잘 믿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매일 신앙인다운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 그것이 제일 큰 복이다. 1절뿐 아니라 4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어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맞는 말씀이다 하면서도 솔직히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잘 믿다가 어릴 때는 이제는 분가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모습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런 분들이 아마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영국의 한 어촌 마을에 평생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던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시골 어촌 마을에 있다 보니까 이 아들을 잘 키웠는데 아들이 이제 크면서 작은 어촌 마을에 살기가 싫다고 저 영국의 런던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죠. 거기 가서 돈도 많이 벌고 거기 가서 결혼해서 살고 손자 손녀도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걸 가끔 연락을 해보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잘 믿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데 도시생활 바쁘다고 눈에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 집 식구들도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평생에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서 나서 평생 자라는 이제 할아버지가 된 이 집사님은 하나님, 언젠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날이,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는 날이 꼭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시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다가 이 아들이 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거죠. 더 이상 거기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그 어촌 마을에서 평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천국에 가고 말았습니다.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이 아들도 있는 거 다 까먹고 재산 다 탕진하고 파산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부끄럽지만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처럼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불효자다라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가 이제 그러다가 아버지가 평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걸 아니까 어릴 적에 교회 학교 아버지 손잡고 갔던 기억이 나서 아버지가 평생 다니던 교회, 그 어촌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 예배당에 갔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어릴 때 가서 늘 앉던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거기에 두커니 앉아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서 눈을 탁 감았는데 신기한 일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안고 앉던 그 자리에 탁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 눈물이 쭉 흐르고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가 평생에 가장 즐겁게 불렀던 찬송가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더랍니다. 그래, 아버지는 평생 이 찬송가를 나를 위해서 불러주셨지. 여러분 의자에 보면 여기 옆에 의자 손잡이 있잖아요. 그 손잡이를 탁 잡는데 마치 그 손잡이에 아버지가 그 손을 함께 따뜻하게 잡아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 의자에 앉아서 평생 나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나는 바쁘다고 어릴 적을 제외하고는 아버지 곁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구나. 아버지가 평생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아들이 그 경험 이후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아버지 살던 그 작은 고향 어촌 마을에 내려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자까지 데려와서 3세대가 항상 그 낡은 의자, 어릴 적에 그 아버지와 자기가 함께 드리는 그 의자에 항상 앉아서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자기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아들이 항상 그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보통 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잘 보면요, 죄송한데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렇다고 뒤에만 앉으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앉는 이 의자 소중한 의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먼 훗날 여러분 언젠가 천국 가셨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 존경하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내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너무나도 기뻐하셨는데 흐뭇해하셨는데,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신일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의 느헤미야 기도회 때 받았던 성경책을 집에서 보여주시고, 이 자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나 어릴 때 예배드리던 곳이다.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신일교회 예배당은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장차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함께 앉아 예배드릴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대를 이어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배드릴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 신일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의 가문은 세상의 풍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무성한 감람나무 숲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 오지 못한 분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언젠가 신일교회 이 예배당에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당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훌륭한 여러분의 믿음이 계승되어 자자손손 우리 신일교회 역사에 길이 빛나는 신앙의 명문 가문, 여러분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온 세대가 한 울타리 안에서 하늘 양식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모든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의 신앙이 자부심이 되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 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신일교회가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